어, 담임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셔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 너무 길다고 한 5분씩 자꾸 길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서 제가 한번 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 어두운 밤을 무서워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마당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한밤중에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잠깐 가지고 올래?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 바깥은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에이, 바깥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섭니? 어서 가서 가져와. 아이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깥에 함께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엄마가 정말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던져주세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가끔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주님께 떠넘길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포장지로 나를 포장한 상태로 슬그머니 하나님께 그 일을 책임져 달라라고 간구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찾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해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과 솔로몬 이 위대한 이 두 왕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40년 이상 다스린 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누구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아스. 그래요. 이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이나 다스린 왕입니다. 물론 그가 성인이 돼서 한 20살이나 한 30살쯤 왕이 돼서 한 10년,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다면 나이가 70세, 80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요아스는 비록 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그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동안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왕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7살 어린아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 요아스를 통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짧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셔도 좀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요아스의 그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을 어떻게 이렇게 쭉 압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실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 12장에 잠깐 등장하지요. 근데 똑같이 열왕기와 비슷한 이 역대하에도 같은 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역대하 24장에도 이 요아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긴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몇 장 안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그 전 시점이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이 남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악한 통치자가 탁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 악한 왕 누가 있죠?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이 남유다의 바로 악한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주 잔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왕이라고도,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 여왕이 등장한다라는 건 좀 사뭇 이 놀랍죠.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주가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 여성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달랴, 남유다의 여왕이 된 이 아달랴 여왕이 피는 못 속인다는 이 속담처럼 이 아달랴 여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이 악한 왕의 대명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과 누구요? 그의 아내 이세벨.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그 주역, 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된 거죠. 여러분, 한때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썩 좋았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갈라진 이후로 남북이 서로 이 종교 때문에, 이 종교를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관한 이 내용들로 다툼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관계가 조금 좋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조금 좋아졌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를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 여호람과 우리 결혼을 합시다, 결혼을 시킵시다 라고 하는 이 정략 결혼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던 그 땅, 그 왕,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그 딸이 어떻겠어요? 시집을 온들. 네.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온갖 이상한 것들을 다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겠죠. 영향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해 보아요. 게다가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좋은 점을 배우지 않고 조금 핀트가 나간, 어떻게 보면 좀 날라리 같은 그런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자신들의 형제를 죽여요. 이게 아달랴가 그 옆에서 내조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형제들을 죽인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통해서 이 독자적인 그 왕조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달랴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안에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공공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겠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방 시대에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피폐해졌는지 하나님은 옳거니,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 비슷한 상태가 돼가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싸잡아서 함께 같이 내가 정결케 하겠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는 왕들을 처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달랴는 자신의 형제들과 남편과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 여호람 왕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악을 행하였던지 역대 왕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지만 불과 1년 만에 죽게 되고, 유다 역사상 이제는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는 상태. 이건 아달랴가 작정한 거죠. 어떤 작정을 했느냐?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씨앗도 남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남유다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한 계획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남유다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 남자들을 다 죽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한 왕자가 살아나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하나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드리지 못했어.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로 기도하는 것을 약속했었는데 내가 이걸 어기고 딴 일에 바빴어. 그랬더니 좀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에 눌려서 굴복해야 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 오늘 그 해답이 요아스의 삶에 잠깐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자들일 수도 있는 남유다의 이 왕자들을 이 아달랴 여왕이 다 학살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함과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면, 왕이 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이 왕의 아내인 왕후만 남는 거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달랴의 손길에서 유일하게 요아스의 생명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쭉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남기는 신앙, 남긴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하려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시죠?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이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런 남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가 그가 이 요아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이나 성전 깊은 곳에 감추어 살게 했어요. 아달랴는 꿈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이렇게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서 젖먹으며 크며 7살이 되는 해까지 요아스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딱 되는 해, 그 7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7살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아마 그들이 작정한 때,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호야다, 이 고모부는 성전의 백부장들, 이 가릿 사람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모아 그들과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마지막 후손인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그들 앞에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군대 장관들이 왕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에게 이제 새롭게 어떤 게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때부터 이제 아달랴를 향한 이 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안에서 참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면서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끌어내어 이제 숙청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있으니까 그를 그곳에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를 내쫓아서 성전 밖으로 몰아낸 후에 그를 거기서 척살하게 되는 거죠. 왜요? 더러운 피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7살밖에 안 된 조카, 이 조카를 대신해서 조카를 이렇게 쓱 죽여버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 시대에.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안에 뭐가 붙었어요? 는 이 조건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를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여호야다의 교훈과 훈계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 정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미리 볼 수 있겠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요아스도 단순히 어린 요아스 앞에서 이 요아스를 가르쳤던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컸고 요아스는 고모부의 눈치를 보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모부가 죽고 나면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이런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물론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요아스가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요. 여호야다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훈계하는 그 교훈을 전했을 때는 요아스가 내 앞에서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누가 평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이 정직한 행함은 거짓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요아스가 다시 뒤바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쉬워요.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죠. 변화되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배웠고 그것을 전심으로 실천하면서 살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신념과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같은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지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레위 사람 곧 제사장들을 모아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려 하였으나 일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전 수리와 관련해서 요아스가 이 고모부의 이 가르침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보수하겠다. 수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생각은 했지만 그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일들을 맡겼지만 이 제사장들의 이 일이 지지부진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요? 23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성전 수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보수를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성전이 곳곳에, 왜냐하면 이 아달랴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였고 각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몰두했던 그 아달랴의 폭정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성전이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 정말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마음먹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짐작되지만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성전 보수, 제사장들이 게을러서일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없어서일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다른 12지파는, 다른 11지파는 다 각자의 기업에서 얻을 것들이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는 뭐예요?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지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때때로 제사장들이요, 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가요. 사적으로 개인에게 고용돼서 그 개인의 제사장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오게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는 분명한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호야다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 너 자신들에게 이 성전 보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괴짝 하나를 가져다가 성전 입구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했던 그 성전세를 그 괴짝을 통해 받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작은 조각 하나씩을 성전 그 괴짝에 넣는 겁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동일한 똑같은 이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부자들의 소유만으로 여겨졌던 성전 봉사가 온 백성들이 작은 도움 한 손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백성들이 그 안에 기쁨을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의 성전 보수에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고 그 안에는 백성들이 드린 것, 아는 지인이 드린 것들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그런 부정부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는지, 은을 맡아 일꾼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돈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막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좀 마음의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을 텐데 이 요시야 왕이 그들에게 있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만큼 믿었고 그들을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이 성전 보수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내놓을 만한 큰 획을 긋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요아스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그의 왕이 40년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온전히 세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에 대해 충고와 권면 속에서 그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문제가 뭡니까? 이 여호야다, 이 고모부,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처음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리아를 몰아냈던데 힘을 합쳤던 그 방백들, 그 백부장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권면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를 선동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품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내가 견고하다, 내 신앙이 두텁다라고 자신만만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이 요아스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했던 왕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 전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와 가르침에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 주일이나 아니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제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여호와 앞에서 정직을 행하는 삶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장은 요아스의 선한 정치, 선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3절에 이런 평가, 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무엇이냐? 산당이라는 건 당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여 높은 산 꼭대기에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개별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싱글 예배? 아니요. 솔로 예배? 뭐 표현할 말이 없네. 그래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예배,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것, 백성들이요,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야 하죠. 우리가 이제 번제도 배우고 저희가 소제도 배우고 있잖아요. 나머지 뭐 이제 제사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제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떨 때에는 돈이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때에는 지혜가 하나님이 되고, 어떨 때는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예배.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에,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회중 예배가 점차 약해지고 그냥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자신만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설교를 듣긴 듣지만 그 설교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은 말씀 좋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삶의 환경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흩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휩쓸리는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첫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아람 왕, 큰 군대를 거느린 아람 왕 하사엘이 이 남유다를 이렇게 쭉 간을 보니까 두려웠던 나머지 온갖 성전의 금을 다 벗겨다가 이 하사엘에게 탁 바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다가 이방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믿었던 그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11개의 레파토리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직을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이 11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세상의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고 여호야다의 이 울타리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 삶에서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아스와 똑같은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